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에서 나왔습니다. 환난 날에 사로잡히리라. 이 애가는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번씩 침공을 받고 마지막에 다 그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쓸만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또 다 흩어져 버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거리를 거닐며 슬프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애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 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 올 환난의 날에 영적 양상이 치열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고난의 날들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어떤 현상들이 마지막 고난의 그 날들에서 나타날까?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이런 현상은 세상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고난의 날에 있을 현상의 어떤 첫 번째는 우상의 만연입니다. 우상이 막 널리 퍼진다는 거죠. 이 우상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삼라만상이나 또는 깎아서 만든 형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우상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음을 준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어떤 사람의 믿음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 뒤에 숨어서 받는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문화와 전통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걱정과 두려움을 주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오락이나 오락처럼 어떤 점이나 무삭의 신당을 찾아서 TV의 프로그램들도 거의 오락화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점치는 자가 나오고 무당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사단에게 믿음을 보이고 영혼이 저당 잡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날에 있을 현상의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영분별이 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뭘 하고 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알 수 없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존재 유무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분별이 돼요, 당신은 성령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한 것이 틀린다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2단 3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을 내는가? 어쩌다 분 한번 내는 거, 어쩌다 우울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있고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깊은 우울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깊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는 것들이 아니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와요. 정말 그냥, 아니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왔다 가는데 내놓으라고 기도한다는 분들이 남편이 원수가 되어 있어.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목사님도 막 뜻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감사이고 사랑이며 그 감사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봤던 샬롬, 너희들 평안하냐?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감사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과가 평강입니다. 사단의 것은 우울이고 분노고 두려움입니다. 뭐 더 이상한 것도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의 품성이 나온다면 스스로 엎드려 회개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의 세 번째는 종교화입니다. 종교는 큰 의미의 포괄적인 말입니다.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모든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활동과 단체를 포함해서 이루는 말이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조금 구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이렇게 하기를 좀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그래서 신앙을 놓친 사람을 종교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의 어떤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닌데 사단의 일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뭐 종교인이죠. 종교죠. 종교인이고.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신앙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가슴의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일이나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슴이 아프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죽어가는데 형제를 보고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성령은 있어도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우리 권사님,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죽어가는 내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죽어가는 내 언니를 쳐다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 이상의 아픔이 없어요.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 쌓아놓은 거 가지고 갔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있을도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을 향한 사랑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종교심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그가 보이는 모든 행위는 교만에서 나오는, 스스로 이루려는 종교심에서 나오기. 밥을 몇만 병을 벼줘도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볼 수 있는 현상의 네 번째는 비어가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우상이 만연하고 영적 죽음이 오고 종교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비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그 사태의 재난을 보면서 사단이 합법을 가장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합법적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데모를 하면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거 뭐 데모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교회 문이 지금 닫혀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표적이 반드시 대형 교회를 향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단의 전략은 유효하게 큰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하기에 저항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의 다섯 번째는 숨김의 은혜입니다. 실제 현상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아직 그 숨김의 은혜는 환난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그때 가면 숨김의 은혜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 이르면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이 환난의 시대에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숨김의 은혜를 펴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그때의 화를 면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7년 환난으로 알려진 이 기한은 완전 쓰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기한입니다. 이 숨김에 대한 것도 신비입니다. 특별한 인침과 특별한 전신갑주로 사단의 저주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그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보이는 현상의 여섯 번째는 순교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 순교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십자가에 몸이 달리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놓치지 않을 자들이 놓치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교는 영적인 말씀이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육의 죽음도, 영육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죽음도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순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함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숨긴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자 몇을 사단에게 내어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이겼다 외쳤던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생명을 빼앗고 마지막 순교자의 생명을 빼앗고 이겼다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의 영적 양상이 어떠할지 생각에 미치지 않으나 생명을 담보로 싸워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나타날 현상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순교자들의 순교와 그 순교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부활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죽은 자들이 일어섭니다. 심판과 구원의 두 부류로 일어섭니다. 또 살아서 숨김을 받았던 자들이 후련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난의 날에 대해서 어떤 기한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울려집니다. 한 번도 환난에 대해서 기한은 나와도 이 고난의 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서획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70년이 고난의 시대,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의 시대를 비유하면서 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그 70년을 막 헤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영적 죽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아서 이 시대의 시험의 때를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죽은 자
같이 되리라. 이 고난의 시대, 그때 환난의 날의 영적인 양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프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봉독해 보느냐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한 그 곳에서 막 사륙의 현장, 죽어 있는 시체들, 막 그런 현장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의 양상을 조금 느껴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현상을 의미하나 육의 고난도 동반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숨김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예가 5장으로 갑니다. 5장 1장에서 22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당할 그 치욕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그 힘든 날들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당한 환난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드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기도인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초입에 우리는 벌써 사단의 까불림을 통해서 믿음의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형편없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숨어서 하고 있는 그들이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는 믿는 자를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자도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2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2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그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거치며 우리는 참 힘들다, 이 싸움이 힘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겪고 있어요. 무엇인가 모르는데 힘듭니다. 영육이 지금 힘들어요. 환난 날에 당하면, 환난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환난 날에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런 것은 걱정도 되는데 저희의 무지한 지혜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으로 처음 봤던 애가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환난 날에 사로잡히리라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는 텅 빈 도시입니다. 침략으로 무너진 도시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런 환경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황,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고 사단의 종된 사람들의 영적인 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죽어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형편도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것입니다. 또 알 수 없는 병들과 정신적인 문제들도 또 끊이지 않는 재난들도 힘든 시기가 될 것은, 갈수록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 달리 보면 우리나라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서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이 나라를 사단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먹다 죽게 만들 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다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걱정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흥청거림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힘과 그 미혹과 이 땅을 사망의 나라로 만들 계략은 치밀하고 무서울 정도로 주도 면밀하여 유효하게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품고 행하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숨김을 받으시고 호명을 받으시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듣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으며 슬프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슬픔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음란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가 남의 일 같지 않아 저희는 모두가 두려움입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저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날에 지옥이 저희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가 저희의 깃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